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바라보며 말씀하시기를 심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 가장 특별한 피조물은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이 다른 피조물보다 더 특별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유일하게 창조된 피조물이 바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 자신을 만든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사람은 원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도록 창조되었는데,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하나님을 떠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짐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는 하나님이 지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에덴 동산과 같은 삶이었지만,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는 내 짐은 다 내가 져야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인생을 논하기에는 연소하지만 여러분 인생이 녹록하시던가요? 인생이 쉽다는 분 계신가요? 인생 만만하다, 살만하다, 그런 분이 혹시 있으신가요? 그렇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인생은 다 힘든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들까요? 사는 게 어렵다는 소리가 곳곳에서 나올까요? 우리의 인생에는 하나님을 떠났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는 너무나 많은 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 속에 우리가 지고 가야 할 짐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먹고 사는 짐이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이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셨던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아담에게 말씀하십니다.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너는 평생에 얼굴에 땀을 흘리고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을 것이다. 땅은 너에게 가시떨기와 엉겅퀴를 낼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이 먹고 살기가 힘든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들이 참 많이 하는 말이 참 먹고 살기 힘들다, 돈 벌기 힘들다, 참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그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나만 먹고 살면 되나요? 가족의 생계도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고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먹고 살 걱정을 합니다. 아닌 분들 계시나요? 평생 먹고 살 걱정, 우리 자녀들이 먹고 살 걱정, 다 먹고 살 걱정, 이 짐을 다 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2021년에 미국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 센터에서 17개국을 조사했다고 합니다. 미국, 프랑스, 독일, 일본, 대만, 한국 등 17개 나라를 조사를 했는데, 어떤 조사였냐면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 17개국을 조사했는데 대부분의 1위가 뭐였냐면 가정이었어요. 그러니까 나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것, 소중하게 만들어주는 게 가족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한국만 유독 너무나 생뚱맞은 게 1위였어요. 다른 나라는 이 항목이 1위인 나라가 없습니다. 한국만, 나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1위가 한국만 이것이었어요. 뭘까요? 예상이 되십니까? 물질적 행복이었어요. 결국엔 돈이란 이야기죠. 나의 삶을 가치 있게 만들어주는 1위가, 한국 사회가 1위가 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의 인식이 무엇입니까? 돈이 삶을 가치 있게 만들어준다.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은 가치가 있는 사람일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만큼 소유가 중요한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만큼 돈이 물론 중요하지만 돈을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나라가
없다는 것입니다. 4개월 전에 인플루언서이자 유튜브 구독자가 한 150만 명 정도 되는 미국의 한 작가가 4개월 전에 한국을 여행하면서 남긴 영상이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보신 분이 계신가요? 그 영상의 제목이 다소 우리에게 충격적인데, 영상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한국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 한국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 이유인즉슨 한국 사회가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루었지만 그 결과가 무엇이냐? 경제는 성장했고 그러나 우울증 환자가 너무나 넘쳐난다는 겁니다. 이미 100만이 넘었고 자살하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나라를 외국인의 입장으로 분석한 것이 무엇이냐면 한국 사회가 급속도로 경제 성장을 이루면서 유교 문화의 안 좋은 점을 취득을 했고 자본주의의 단점, 이 둘을 극대화했다는 거예요. 유교 문화의 안 좋은 점, 자본주의의 안 좋은 점을 한국 사회가 극대화했다는 것입니다. 유교 문화의 단점이 무엇입니까? 가족을 위해서 개인이 희생하는 그런 문화. 그래서 그 개인들이 너무나 많은 압박과 힘듦을 겪고 있다는 거죠. 네가 희생해라, 희생해라. 그렇지 못하면 우리 가족의 수치다. 너가 나쁜 사람이다. 이런 것들이 가족 구성원들에게 큰 압박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본주의의 단점이 무엇입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뭔가 성취를 해야 됩니다. 뭔가 성과를 내야 되고 물질적인 성공이 가장 중요해집니다. 그러면 물질적인 성공과 업적이 없으면 존재 가치가 별로 없는 사람처럼 여겨집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울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자살을 하고, 이런 요인 중에 하나가 돈이라는 겁니다. 소유라는 겁니다. 상대적 박탈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유가 많으면 많아도 짐이 되고 그것을 지키고 불리려고 또 걱정하게 되고 없으면 없는 대로 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속의 소유는 무조건 인생의 짐이 됩니다. 또한 인생의 짐이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짐이 있는데 불확실성입니다. 여러분, 앞날이 보장되신 분이 계신가요? 내 앞날은 보장되어 있다. 그런 분은 없으실 것입니다. 인생이 참으로 불안하고 걱정과 두려움이 많은 까닭은 확실한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계획대로 된 것이 있으십니까? 계획대로 된 게 별로 없다. 계획대로 된 게 별로 없다. 사건, 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무슨 사고가 일어날지 누가 알겠습니까? 제가 운전을 하다 보면 나만 운전을 잘한다고 사고가 안 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운전을 아무리 정석대로 해도 누군가 와서 나를 받아버리면 속수무책이더라고요. 시청역에서 참 안타까운 사고가 있지 않았습니까?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하여 잘 가고 있는데 아무 사고의 위험이 없었던 그 도로 위를 걷고 있는데도 그 사고가 임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어떤 질병을 안고 살아가야 될지, 우리 안에 어떤 질병이 있는지도 우리는 모릅니다. 인생의 짐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다는 짐입니다. 잘 되어도 언제까지 잘 될지 몰라요. 잘 안 돼도 이 안됨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도 몰라요. 인생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확실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이 짐을 우리는 평생 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리고 여러분, 죄의 짐은 다 지고 살아갑니다. 세상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일까요? 전쟁일까요? 경제일까요? 식량 부족일까요? 환경일까요? 성경은 모든 세상과 개인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바로 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는요, 모든 걸 망칩니다. 죄만큼 능력 있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 죄가 한 가지만 들어와도 그 죄는 놀랍게 역사해서 그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할 수도 있고 모든 관계를 망칠 수도 있고, 죄는 사망에 이르기까지 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망하는 이유, 영원히 망하는 이유는 여러분 돈 때문에 망하지 않습니다. 돈 때문에 어려워져도 다시 일어난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요. 사람이 망하는 유일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는 한 사람을 영원히 망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죄의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 이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뭐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냥 산다고 생각하면은 큰 오산입니다. 영적인 눈과 말씀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모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모든 죄인의 위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드리워져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임하지는 않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기다리시거든요. 그도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기를 주님이 기다리시지만 모든 사람들은 이 죄의 짐과 진노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또한 가장 무거운 짐이 무엇인가요? 죽음입니다. 제가 양육 프로그램을 청년들과 하고 있는데 어떤 청년에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가장 두려운 게 뭐냐? 가장 두려운 게 뭐냐? 그랬더니 그 청년이 이야기하는 게 무엇이냐면 가족의 죽음이요. 지금 이렇게 사랑하면서 같이 살고 있는 가족의 죽음이 너무나 두렵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범죄함으로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고 우리에게 들어왔습니다. 인류 역사 중에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권세가 있고 능력이 많아도 이 죽음을 피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어 사망이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수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지 너무나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2장 15절 말씀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이게 모든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죽기를 두려워함으로 종노릇하며 죽음의 종노릇하며 모든 사람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짐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듣기만 해도 버겁지 않으신가요? 먹고 살 걱정, 돈 걱정, 인생의 불확실한 걱정, 죄의 짐의 걱정, 죽음의 걱정, 이 짐들이 여러분들을 누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짐에 눌린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소망과 따뜻한 위로와 능력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음성처럼 느껴지십니까? 짐이 많은 여러분들,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짐지고 고생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여러분들을 향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왜 따뜻하게 들립니까?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나의 수고를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간다는 걸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도 이 하나님의 따뜻한 부르심을 듣기만 해도 우리의 마음속에 위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부르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곳에 있지 말고 다 내게로 오라.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점검해 봐야 합니다. 어떤 점검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짐을 지고 사는 건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점검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과연 내가 이 짐을 가지고 예수님께 가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는데 매일매일은 그냥 내 힘으로 살아가고 주님께 가지 않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 여러분들, 이 놀라운 복된 약속의 말씀인데 여러분 진짜 쉬고 계세요? 어떠세요? 좀 예수님께 가면 좀 쉼이 되세요? 이게 약속이잖아요. 내게 오면 내가 쉬게 한다. 예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진짜 나에게 능력으로 역사한다면 내 안에 예수님 때문에 쉼이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님께 감이 있어야 되고 감을 통해서 예수님께 갔을 때에 내 안에 쉼이 있어요. 예수께로 가면 뭐예요?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여러분, 예수께로 가면 기쁘십니까? 기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주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가면 그러면 짐을 벗겨주실까요? 막 짐을 다 벗겨주시고 먹고 살 짐 다 벗겨주시고 인생의 짐, 불확실성 다 벗겨주시고 그러시나요? 아멘이십니까? 근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다 벗겨주시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 다음 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짐진 자들아 무겁지? 내가 그 짐 놓게 해줄게. 짐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시고 뭐에 대해서 말씀하시냐면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내게로 왔을 때 내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배워라. 갑자기 주님의 마음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러면 너희의 짐이 벗겨질 거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희의 마음이 내게로 오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고 있는 모든 짐에 예수님은 관심이 있으십니다. 먹고 사는 짐에 대해서 주님은 그냥 팔짱 끼고 열심히 일해라. 너희가 심판받고 땀을 흘려야 소산을 얻는다 했으니 너희가 그냥 열심히 살아라. 그렇게만 말씀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우리의 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서 얼마나 큰 관심이 있으신지 말씀으로 알려주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들은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마태복음 6장 30절 이어서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먹고 사는 걱정 하라고요? 하지 말라고요. 들풀도 내가 입히고 백합화도 내가 입히고 모아들이지 않는 새들도 내가 다 먹이지 아니야. 그것들보다 너희가 귀하지 아니하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100% 믿을 때 마음속에 뭐가 오겠어요? 쉼이 오는 거예요. 환경은 그대로일지라도 주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내 안에 믿어질 때 내 마음은 쉼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소유의 짐은 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야고보서 2장 5절 말씀
우리의 소유에 대해서도 말씀하세요.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상속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을 상속자라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기업의 재벌의 2세, 3세보다 이어받을 게 많은 사람보다 너희가 얻을 상속이 더 많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믿어진다면 방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믿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할 것이다. 아직 그 날이 이르진 않았지만 내가 반드시 이룰 거다. 그럼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듭니까? 이 말씀을 확실히 믿으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내가 지금 비록 가난할지라도 나는 부요하고 결국에 하나님의 나라가 내 것이 되고 하나님의 것이 내 것으로 충만하게 이를 날이 곧 오기 때문에 나의 마음은, 나의 인생은 가난할지라도 견딜 수 있으며 마음은 부요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짐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담임 목사님께서 계속 시편 23편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1절 23편 1절 말씀이 무엇입니까? 한번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진짜 부족함 없으세요? 믿음이 너무 좋으셔갖고 제가 설교를 이어가기가 쉽지가 않네요. 부족함이 있지요. 근데 왜 부족함이 없다 고백해요?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셔도 나의 인생 속에 불확실한 것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불안하지가 않아요. 왜요?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마음에 쉼이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로마서 8장 28절도 우리에게 인생의 짐을 진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합니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저에게 인생 말씀이에요. 제가 이 말씀을 제 마음에 새기고 나서 제가 근심과 불안에 시달리던 것이 없어졌어요.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라는 그 불안들이 많이 사라졌어요. 왜요? 우리는 나쁜 일이 있으면 그 나쁜 게 그냥 받아들여집니다. 근데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 말씀을 근거로 보면 우리의 인생 속에 나쁜 일이 일어날지라도, 예기치 못한 일이 일어날지라도 주님이 어떻게 바꿔주신다고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니라. 모든 것을 다 종합해서 우리의 죄든 연약함이든 넘어짐이든 사건 사고든 좋은 것든 나쁜 것이든 하나님께서 이 우리의 인생 속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가장 좋은 것을 너에게 주시겠다. 이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믿어질 때 우리의 인생에 보장된 건 하나도 없지만 우리의 보장은 뭐예요? 이 약속의 말씀이에요. 우리의 보장. 내가 넘어질지라도 주님이 일으켜 주신다. 내가 지금 해를 당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나는 무조건 좋게 된다. 나는 잘 된다. 따라해 봅시다. 나는 잘 된다. 왜요?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 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좋게 하신다고 약속하여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약속을 믿는 거예요. 마지막입니다. 죄의 짐, 죽음의 짐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많은 인생의 짐들을 나눴는데 이 짐들이 사실은 해결된 사람들이 있어요. 재벌이라든지, 나는 인생에 좀 다 우리 부모님 좀 부유하고 나의 인생에 그렇게 큰 짐들이 없다고 생각하는 극소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죄의 짐과 죽음의 짐은 스스로의
방법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짐, 죽음의 짐, 심판의 짐을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팀 켈러가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은 충고가 아니라 소식이다. 복음은 어떤 걸 그냥 예수님 믿어라 권면하는 게 아니라, 복음은 어떤 권면이 아니라 소식이라는 거예요. 어떤 소식이에요? 우리를 죄와 사망의 짐에서 건져 주셨다라는 이 소식.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의 짐을 지시고 용서하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이미 일어난 이 소식을 전하는 게 복음이에요. 지금 청년부에서 전도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어떤 청년이 참 너무 은혜로운 간증들이 많이 있습니다. 복음을 생각하고 깨닫는 것들이, 전하면서 깨닫는 것들이 청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나누는데 막 제가 은혜를 받습니다. 뭐라고 한 청년이 나누냐면, 목사님, 복음은 믿고 말고가 아니에요. 복음을 전할 때 그 사람이 믿고 말고가 아니더라고요. 복음은 팩트더라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땅을 쳤습니다. 여러분, 어떤 복음과 어떤 이 소식을 전할 때 어떤 사람 믿고 말고가 아니라 여러분 이미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고, 온 세상의 죄를 짐을 지시고 그것을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이 이게 사실이고 소식이고 팩트라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는 다 신께 이르는 법을 알려줍니다. 어떤 현인 예언자가 나타나서 신께 어떻게 도달하는지, 천국에 어떻게 가는지를 이야기합니다. 모든 종교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기독교만이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찾으러 왔다. 오직 기독교만이 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들으시니 좀 마음이 좀 편안해지세요? 마음이 좀 쉼을 얻고 계세요? 이렇게 우리의 짐을 가볍게 하고 마음을 쉬게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이것을 다 느끼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다 쉼을 누리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일까요? 제가 이 말씀을 찾아냈는데 다 이 말씀이더라고요. 히브리서 4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큰 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이 약속의 말씀을 들을 때 아무런 효능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일의 말씀을 듣고 가도 내 마음에 아무런 감동과 감흥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설교자가 부족해서요? 만약에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면 그 말씀을 나의 믿음과 합치지 않으면 예수님이 와도 아무것도 못 느끼고 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오늘도 전해주시지 않습니까? 이것은 영원한 말씀 아닙니까? 우리를 위한 말씀 아닙니까? 이 성경 말씀, 제 말이 아니라 이 성경 말씀 그대로를 여러분들이 믿음과 결부시키면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시지만, 아무리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들어도 나의 믿음과 나의 삶과 상관이 없다면 이 말씀은 아무 능력도 아무 유익도 여러분에게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 무엇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아둥바둥거리면서 사는데 뭐 때문입니까? 무거운 짐을 안 지려고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거운 짐을 안 들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너희가 믿음이 있으면 어떤 짐도 질 수 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왜요? 내가 있다. 너 무거운 짐 못 지는 거 알고 있다. 근데 너가 나 믿으면 내가 같이 질 거다.
너 넉넉히 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건 바로 믿음입니다.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습니까? 종교개혁에서 외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도는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삶 속에서 필요한 것이 많습니다. 돈도 필요합니다. 집도 필요합니다. 자동차도 필요합니다. 건강도 필요합니다. 왜 필요 없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믿음 있는 자는 능치 못함이 없고 믿음이 있는 자는 못질 짐이 없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강하게 만드시지 그저 짐을 걷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우리를 기르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영적인 힘과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를 닮는 사람의 능력을 갖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의 짐은 평생 져야 합니다. 근데 벗어버리고 싶죠. 너무 짐이 무거우면 벗어버리고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개그맨 이경규 씨 아시죠? 이경규 씨가 은근히 이렇게 어록과 명언들을 많이 하는데 제 마음속에 남은 이경규 씨의 어록이 뭐냐면, 이 이경규 씨가 이 지리산에 등반을 하는데 20kg가 되는 여러 가지를 얻겠죠. 20kg가 되는 짐을 지고 정말 몇 시간 동안 정상까지 올라갔대요. 근데 여러분, 그냥 가도 힘든데 그 짐을 지고 가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 짐을 벗어버리고 싶은 그 마음이 너무나 굴뚝 같았대요. 근데 끝까지 힘들지만 그 짐을 지고 갔는데 정상에 갔더니, 정상에 가서 이제 짐을 내려놓고 짐을 풀었더니 그 안에 시원한 물이 있었고 그 안에 음식이 있었고 그 안에 내가 필요한 모든 것들이 있었다고 하면서 자기가 깨달은 게 뭐냐면, 인생의 짐은 함부로 내려놓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짐을 다 지워주셨습니다. 근데 이 짐 속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짐을 가볍게 하고 이 짐을 벗어버리는 게 아니라 이 짐을 함께 지시는 예수님을 믿어야 하고, 그 예수님과 그 약속을 신뢰할 때 주님이 뭐라 말씀하세요? 그 짐 나랑 같이 지자. 그리고 너 걱정 안 해도 돼. 너희 마음에 쉼이 있다. 내가 옆에 있으니까. 그 인생을 나랑 함께 끝까지 가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할렐루야. 오직 예수, 우리의 짐을 같이 져주시는 그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셔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응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쉬게 하시며 우리의 짐을 함께 드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 무거운 짐진 거 안다. 내가 다 안다. 그리고 내게로 오면 된다. 내가 너를 쉬게 할 것이고 너의 짐을 내가 같이 질 거다. 그래서 너의 멍에는 쉽고 가볍게 될 것이고 나와 함께 걸으며 배우게 될 것이다. 성장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람이 될 것이다.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생의 짐 속에서 우리의 마음에 쉼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